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엘리야 개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바알신을 섬기는데 집중하고 있던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기적을 받기 때문에 모두 다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적은 하나님의 급처방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가시적인 방법이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급처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요즘도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확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은 급처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링거액을 맞은 것처럼 그 순간은 믿음이 조금 이렇게 북돋아지고 조금 정신이 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시 인간은 서서히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리고 어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의 침략을 또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도 소용이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인간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가 않아요. 지금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은 이번에는 17장, 18장에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셨지만 20장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람과 이 군대적, 이 군사적 전쟁, 아람 군대가 공격을 해오잖아요. 아람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가 주변에 있는 30명의 왕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국가적인 위기예요. 근데 그건 국가적인 위기는 우리가 볼 때 국가적인 위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본문의 1절에서 12절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포위를 당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30명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잖아요. 13절 그때 13절 앞에 부분만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가서 가보되 그래 한 선지자 거기다 줄고 놓으세요. 17장 18장에서는 누가 계속 등장을 했죠? 엘리야잖아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 불의 사자 엘리야. 그리고 불의 사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통해서 잠잠케 하셨어요. 언뜻 보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한마디 함으로써 엘리야가 우울증도 걸리고 지금 완전히 약호가 죽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잠잠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엘리야 사역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엘리야는. 그리고 갑자기 여기 나오는 한 선지자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무명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무명의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나와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을 전한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엘리야를 통해서만 일하신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불의 사자 엘리야를 통해서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어떤 때는 존재감도 없는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역사를 못 봐요. 예. 뭐 사람들이 유명하대. 저 사람 굉장히 능력이 있대. 근데 그 사람만 통해서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아합이 가로되, 아합이 많이 누그러졌죠.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아주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신 섬기라고 장려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17장, 18장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 아합이 완전히 변한 건 아니지만 아합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기적을 봤다고 한 번에 사람이 바뀌고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꿉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했대. 조금 가면 그 속성 그대로 나와요. 그러나 그게 또 안 변한 건 아니에요.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런 왕이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말해도 막 그랬던 사람인데 무명의 한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데도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많이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14절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에 거기 줄급시다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그리고 연합 군대를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아합에게 말하니까 그러면 군대를 누구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그 무명의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소년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야죠? 그러니까 당신입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입니다. 아합은 당신입니다. 그래요. 15절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인이었더라. 거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아람 군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람 군대 16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0 연합군이죠.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지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언제 지금 술 마시고 취해 있어요? 정오는 어떤 경우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군인들이 그것도 전쟁하러 온 군인들이 정오에 12시에 술 먹고 취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이들을 다 이렇게 취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17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야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나왔더냐? 뭐 거기 조금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나닷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혹시 저 사람들이 항복해도 다 죽여. 그리고 싸움을 걸어와도 다 죽여. 그 말 아닙니까? 어쨌든 저 사람들은 우리가 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30인의 동맹군과 더불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여. 이런 말이에요. 자신만만한 거죠. 지금 굉장히 자신만만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19절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20 시작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다.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이거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 군대 베나닷과 30인의 동맹군들이 마음 푹 놓고 그 오종에 술 먹고 술 취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게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애송이 같은 그런 소년들과 우리가 뭐 전쟁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있는데 의외로 아방이 이끌고 간 소년들이 그 연합군대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군대 수도 상관없어요. 전략도 상관없습니다. 무기도 상관없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합 왕이 너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내게 있는 거지.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고 연합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아합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전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기적을 보고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그를 지금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한 번에 성숙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시지도 않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그런 방법 쓰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은 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너무 흑백 논리를 가지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의 이원화라 그래요. 이원화. 흑 아니면 백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사탄의 역사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모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선이란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그분의 목적, his purpose,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요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물론 때로는 사탄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선용하세요. 그것도 선용하십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 사탄 막 두려워하는데 아니 사탄은 왜 두려워요? 사탄이 이빨 빠진 사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아멘. 사단과의 전쟁은 이미 이겨놓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결박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왜 그 이빨 빠진 사자 앞에 덜덜덜 떨고 있냐고요. 때로는 참 믿음이 이해가 안 가요. 성도들의 믿음이 왜 저렇게 사탄을 경계는 해야 되죠. 우리가 사단을 경계는 해야 되지만 사탄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 앞에 이미 사탄은 패배한 거예요.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때로는 선용을 하세요. 선용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이원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이원화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탁탁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아유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 그것도 응답이라니까요.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 그래 yes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no 아니야 이런 응답도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시력을 잃어가고 안질 때문에 고생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은요, 평생 가는 거 있어요. 병이 다 나야만 은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요. 그건 이원화시킨 거예요. 병이 안 나도 어떤 병은 평생 가요. 어떤 병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무시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본인은 기도해서 어떤 때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사도 바울 남들은 기도해서 저렇게 다 자기가 고친 건 아니지만 치유의 능력을 하면서 왜 자기는 고쳐?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그거를 제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제해버립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혼하지 마세요. 기도가 내 생각대로 다 된다고 응답이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건 아니에요. 또 어떤 기도는요, yes, 그래, no, 아니야.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써놓으세요. 거기다 무응답도 응답이다.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응답이 뭐냐? 기다려. wait, for a while. 그 뒤가 중요해요. 잠깐 기다려. 기다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잠깐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 가보면요, 아합이 회개합니다. 아합이 회개해요. 아합이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얼마나 바알신 숭배자인지 몰라요. 그 부인은 아세라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주 우상에 찌들린 부부인데요. 엘리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마음이 열리고, 지금 무명이지만 무명의 선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봤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누가 먼저 싸움에 나갈까요?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아합 왕을 전쟁의 선두에 세우신 거예요. 선두에. 그리고 현장에서 봤잖아요. 아,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셨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뒤에 가보면요, 아합이 나중에 그 죽기 전에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 누구라도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막 그 비난하지 마세요. 그분도 하나님 지금 이렇게 성장시켜 가시고 성화시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보고 당신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점점 지금 바꿔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 점진적 성화라고 말합니다. 한 번에 성화되지 않아요. 40일 금식한다고 바뀌는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40일 금식하고 한 석 달은 갑디다. 석 달 가니까 그 성질 그대로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40일 금식했대요.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요. 진짜 신령하더라고요. 40일 금식한다는 거는 우리 같으면요, 열흘도 금식 못해요. 배고파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막입니다. 3일만 금식해도요, 3일째 되면 라면이 왔다 갔다 해요.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라면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40일 동안 어떻게 금식했나 그랬더니 진짜 어려웠대요. 40일 금식을 3번 했대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40일 금식 위대해 보이더라고, 정말. 저는 20일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온전한 금식을 열흘도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도 보니까요, 대화를 해보니까 막 자기 성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0일 금식도 금식이지만 사람은 사람이네.
저는 그분이 40일 금식했다고 그래서 예수님 다음이다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걸 나는 못했으니까. 그런데 역시 그분에게서도 간간히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간간히 인간의 모습이 나오고 막 자기 성질 나오더라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얼굴 붉으면서 왜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놀랄 일이 아니다. 놀랄 일이 아니고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인간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지체들이 조금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변화시켜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시점에 가보면 많이 변했네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와요. 네, 우리 자신도 많이 변했네. 또 다른 지체들 보면서도 많이 변했네. 누구를 보니까 그래요? 아합왕이 나중에 회개하더라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아합도 지금 만들어가고, 아합이 변하니까 누가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아람 왕 베나닷과 주변에 있는 30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정말 정신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고, 또다시 한번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대신에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조금씩 아합 왕을 변화시켜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는 힘든 대로,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은 대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각, 믿음의 감각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